방역당국에서 가급적 명절 기간에 고향 방문을 자제하라고 또 이렇게 권고하고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고향에도 가지 못하고 부모님 얼굴 뵙지도 못하고 혹 그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형제별로 나누어서 다녀온 걸로 합니다. 바라기는 이제 이번 추석, 그제 돌아오는 추석만큼은 우리가 예방접종, 백신 접종도 좀 많이 되고 코로나도 좀 많이 소멸돼서 정말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날 주실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그동안 신앙생활 잘하면서 우리 한번 기다려보자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잘하실 겁니다. 이제 우리 사사기 19장의 사건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사사기 19장은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 사람 하나가 이제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했다가 그 첩이 이제 어쨌든 뭐 몹시 화난 일이 있기 때문에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넉 달 뒤에 이 레위 사람이 이제 그 처갓집으로 가서 첩의 마음을 달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오는 길에 저녁이 돼가지고 베들레헴 기브아라고 하는 베냐민 기브아라고 하는 그 성읍의 사룻밤을 유숙하게 됩니다. 이제 그 기브아에 사는 한 노인의 친절한 대접을 받아서 그렇게 그 집에서 이제 먹고 쉴 때에 집 밖에서 소리가 나고 그 알고 보니까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이 집에 몰려와 가지고 레위인을 이제 상관하겠다고 레위인을 끌어내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결국 레위인이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첩을 밖으로 내치죠. 그랬더니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끌고 다니면서 성폭행하다가 새벽녘에 놓아줬고 이 여인은 완전히 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 자기 남편이 있는 그 집 문지방을 붙잡고 엎드려집니다. 그 소란하던 밤이 지나고 이제 이 레위인이 에브라임 산지로 가겠다고 문을 열고 나와 보니까 그 문지방에 자기 첩이 엎드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첩에게 이제 가자 그렇게 첩을 깨우지만 이미 죽었거든요. 아무 말이 없죠. 사실 이 레위인은 참 못된 사람 같아요. 밤새도록 첩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또 얼마나 간절히 도움을 원했는지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의 안위와 자기 갈 길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죽은 것을 안 이 레위인은 그 여인을 나귀에 싣고 그리고는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가서 이 시신을 토막토막 쪼갭니다. 그리고 그걸 12덩이로 나누어 가지고 자루에 담아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내는 겁니다. 지금 시신이 담긴 자루가 이스라엘 전역에 이제 이렇게 도착하게 되고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 11지파가 정말 놀라가지고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19장 30절입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회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상황이 너무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끔찍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모여서 의논하자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20장에 들어서면 이 일을 상의하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미스바에 모이게 되는데 11지파의 어른들 40만 명이 미스바에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0장 1절과 2절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사베까지와 길라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그러니까 이 일을 의논하기 위해 모인 사람이 40만 명이 넘는 거고 그 중에 칼을 빼어들고 싸울 수 있는 징집 연령에 해당되는 사람만 40만 명이랍니다. 그만큼 지금 이 사안이 워낙 심각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많이 모인 것이고 이미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그렇게
칼까지 지참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40만 명의 남자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 일종의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일단 11지파가 모인 이 자리에서 이제 어떤 계기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경위를 듣기 위하여, 자초지종을 알기 위하여 그 피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레위인을 불러 세웁니다. 레위인은 이렇게 간략하게 대답하죠. 5절입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아주 간략한 대답인데 내용만 놓고 보면 이 레위인은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건 하나도 말하지 않고 기브아 사람들이 행한 악행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고 말하고 자신의 첩을 기브아 사람들이 끌어내어 욕보여 죽였다고 말하는 거죠. 사실 기브아 불량배들의 협박에 굴복해가지고 첩을 그들에게로 끌어내서 내친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런 사실은 밝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 레위인의 말만 듣고 보면 분노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더 분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하냐면 각 지파, 11지파에서 정예 군사를 선발해가지고 그들을 기브아로 보내서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다 처단하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먼저 베냐민 지파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기브아에서 그 악한 일을 저질렀던 불량배들을 자신들에게 넘겨줄 것을 요구합니다.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이런 요구를 건네받은 베냐민 지파는 그러면 어떻게 반응했느냐?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나옵니다. 사실 이런 악행을 기브아 사람들이 저질렀고 그 기브아가 베냐민 지파 소속이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전체가 책임을 통감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베냐민 자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자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싸우겠다고, 이들을 지키겠다고 모여드는 거예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결국 이스라엘 11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 사이에 대대적인 전쟁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이제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할 텐데 결과만 먼저 말하자면 전쟁이 벌어졌고 11지파에서 4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최종적인 전투에서 패하면서 2만 6천 명 중에 600명만 간신히 살아남아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다 처단한 이 군사들을 처단한 11지파의 군사들이 분노하고 흥분한 탓에 4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불살랐더라. 자, 베냐민 지파를 보면 지금 칼을 차고 나온 군사의 수가 2만 6천 명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 여자와 어린아이들 그리고 노년까지 포함하면 10만 명은 좋게 넘을 겁니다. 그런데 2만 6천 명을 포함하여 10만 명이 넘는 베냐민 지파 전체가 거의 완전히 괴멸됐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11지파에서도 4만 명이라는 전사자가 나왔어요. 사실 기브아 사람들은 악행을 저질렀고 베냐민 지파는 그들을 감쌌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런 징계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볼 수 있고요. 오히려 이들의 악행을 징계하겠다고 나선 이 4만 명의 전사자들, 이들은 기브아의 악행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 악행을 징계하겠다고 나섰을 뿐인데 그만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보세요. 이들은 누군가의 아들일 거고 누군가의 남편일 거고 누군가의 아버지일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전사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전역에 커다란 고통과 슬픔이 몰려오고 말았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셈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냉철하게 이 사건이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원인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발단, 원인은 레위인이 첩을 취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레위인이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레위인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태라는 거죠. 첩을 취했죠. 그 첩을 화나게 해서 첩이 진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그 장인이 해가 이제 오후가 되었으니 하룻밤만 더 묵고 아침 일찍 가라 하는데 굳이 고집스럽게 여정을 또 고집했잖아요. 그리고 기브아에 들어가서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협박할 때 자신의 첩을 자신만 살겠다고 그냥 내팽개치잖아요. 그것이 결국 한 여성의 끔찍한 비참한 죽음을 가져왔고, 그리고 이것이 대대적인 전쟁으로 이어져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이어지고 말았고, 십수만 명의 생명이 죽는,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엄청난 고통과 슬픔이 많은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레위인의 행동을 보면 결국은 이런 사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불쏘시개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레위인 한 사람만 잘했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을 계속 레위인이 했던 겁니다. 저는 이걸 죄의 나비 효과라고 부릅니다. 한 사람이 잘했으면 괜찮을 것을 한 사람의 잘못된 일을 하고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벌어지는 커다란 비극, 이게 바로 죄의 나비 효과예요. 이 나비 효과라는 거 아시잖아요. 나비의 날개짓 하나가 결국은 큰 태풍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의 일탈, 레위인 한 사람의 일탈이 이런 후폭풍을 불러오고 만 겁니다. 내가 한 작은 행동, 내가 저지른 잘못 하나가 나만 잘못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망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그래서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릉 간다는 말은 사실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누구와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좌우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말이에요. 기브아의 불량배들 중에서 이 레위인 일행이 기브아에 들어온 것을 보고는 처음엔 누군가는 야, 우리 저 레위인하고 좀 상관하자 라고 말을 꺼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정신이 온전한 친구라면 야, 그게 무슨 헛소리냐, 그리고 그 친구를 자제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좋은 생각인데? 괜찮겠는데? 그러면서 이 잘못된 생각에 같이 가담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런 일로 소란을 벌이고, 그리고 한 여성을 비참하게 죽음에 이르기까지 만드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잘못된 동지의식, 그것을 보였던 결과, 결과적으로는 자신들도 죽었고 기브아 성읍도 다 멸망하게 만들었어요. 자신만 죽은 게 아니라 그 안에 자기 가족도 있을 거 아닙니까? 결국 죽은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쓸데없는 동지의식, 동료의식은 정말 말 그대로 쓰레기 같은 겁니다. 못된 자들과 어울렸다, 그것은요 심각한 후유증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정한 모의에는 아예 가담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도 주변에서 간혹 보시겠지만 이 청소년기에 친구를 잘못 사귀었다가 영영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 때 이미 범죄자가 되고, 그리고 평생을 전과를 계속 누적하면서 사는 그런 비참한 인생들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릴 때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요즘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학폭이라고 하는 학원폭력, 즉 학교 다닐 때 폭력을 저질렀던 것 때문에 요즘 또 그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과거에 청소년께 철없을 때 저질렀던 그 폭력 때문에 가요 경연 프로그램에서 결국은 하차할 수밖에 없었고, 최근에는 유명한 배구 선수들이 결국 배구 코트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의 잘못은 한때의 잘못이 아니에요. 한때의 잘못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일이 두고두고 그 사람의 인생에 악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신과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려면 교회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만큼은 바른 신앙과 인성교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엇나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교회 오면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거든요. 뭐 요즘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강남을 학교를 보내는 이유가 학교 다닐 때 소위 말하면 좀 스펙 좋은 친구들 사귀라고, 그래서 평생 그 친구가 간다고 학교까지 그쪽을 골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런 노력을 한다면 신앙적으로는 적어도 우리 자녀들을 교회에 잘 보내서 교회학교를 통해서 신앙으로 잘 교육받고 좋은 품성과 신앙을 갖도록 해주는 게 우리 아이 인생에 그 어떤 것보다 좋은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교회 가는 데는 억지로라도 떠밀어서라도 보내야 돼요. 그게 내 자녀의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기부와 성업 사람들 전체에게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자, 기부와 성업에 레인 일행이 들어왔어요. 그것도 어둑어둑해져서 들어왔어요. 묵을 데가 없잖아요. 길거리 한복판에 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성읍에 누군가라도 이 레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좀 그렇게 유숙할 수 있도록 친절을 베풀었어야 돼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런 친절을 베풀지 않습니다. 이것까지는 그래도 용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밤중에 소란이 일어나면서 이 기부와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렇게 외지에서 온 레인을 상관하겠다고 설쳐대고, 그리고 결국은 레인의 척을 끌어내가지고 그렇게 욕보이고 있을 때 어느 누구도 이 불량배들을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보았다면, 알았다면 어떻게든 말려야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성읍의 불량배들이면 다 아는 애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 집 자식인 거 알고 심지어 내 자식도 거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따끔하게 혼내더라도 어쨌든 그 일을 못하게 말려야 되는데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 이게 결국은 자신들의 멸망을 가져왔어요.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성이 멸망할 때도 롯을 찾아온 그 천사들을 상관하겠다고 소돔성에서 그렇게 불량배들이 난리칠 때 소돔성에 어느 누구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죠. 결국 그게 소돔성의 멸망을 가져왔어요. 기부와도 똑같은 결과를 빚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불량배들이 그렇게 난리치고 다닐 때 괜히 그걸 말린다고 나섰다가 본변을 당할 수도 있죠. 그래서 모른 척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른 척한 것이 자기들의 안전을 지켜준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들을 멸망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옳지 않은 일을 보고도 내 일이 아니니까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모른 척하면 그게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를 더 아프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초반부를 보면 이 고등학생인 이 주인공이 갑자기 특별한 계기로 초능력을 얻게 됩니다. 굉장히 강력해져요.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테스트를 하고 다니는 중에 강도를 하나 만납니다. 얼마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힘으로 강도를 제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상관없는 일이다 생각을 하고 그냥 지나치거든요. 근데 그 강도가 마침 스파이더맨의 삼촌을 총으로 쏴 죽입니다.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 상관없는 일이라고 해서 그렇게 못 본 척했는데 사실 이 스파이더맨은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삼촌 손에 컸기 때문에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그 사랑하는 삼촌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은 했겠습니까?
그런데 못 본 척하고 외면했던 것이 결국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가져온 거예요. 이 영화의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보고도 그냥 묵과하면 그것이 내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묵과하지 말자는 게 그 메시지입니다. 1964년도 제가 태어나던 해인데요. 뉴욕에서 발생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직장에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이제 귀가하고 있는데 이제 집 문을 열려고 하는데 노상강도가 칼을 들고 나타나가지고 위협을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란 이 여자가 소리를 치면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여자를 이 노상강도가 계속 쫓아가면서 칼로 찌르고 협박하는 거예요. 이 소란스러운 소리에 주변 아파트의 가구에 불들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광경을 보고도 밖으로 나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여성이 죽을 때까지 경찰도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30분 가까운 저항을 벌이다가 결국 이 여성은 강도의 칼에 죽고 말았습니다. 사건 이후 조사 결과 이 근처에 살고 있던 주민들 중에 무려 38명이 38명이 자기들이 그녀의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여성을 돕기 위하여 밖으로 나온 사람도 한 명 없었고 경찰에 신고 전화한 사람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이 여성이 죽은 지 20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급차가 도착해서 이 여성의 시신을 치러 갔죠. 그때까지 사람들은 밖으로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뉴욕에서 벌어졌던 이 사건을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키티 제노비치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건은 당시 미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을 잘 돕다가도 어떤 때는 이렇게 왜 외면하는지가 심리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된 거예요. 이 키티 제노비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심리학자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연구하게 됐죠. 누가 보더라도 여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사람은 많았는데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고 나가서 도와주지도 않고, 그건 사실 충격적인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 해석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도움을 주지 않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어떤 사람이 곤경에 처해 있는데 주위에 여러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 도와주겠지,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라는 생각에 결과적으로 아무도 도와주지 않게 된다는 거죠. 다시 설명해 볼게요. 자, 도와줄 사람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는 건, 이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한 심리학적 설명은 이거예요. 책임이 분산되기 때문이다. 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책임져야 되는 양은 줄어들어요. 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걸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이 10명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이 사람에 대한 도와줄 책임은 10분의 1로 분산이 돼요. 이게 만약에 100명이 되면 100분의 1로 분산이 되겠죠? 그러면 돌아오는 책임의 양이 상대적으로 줄겠죠? 결과적으로는 도와주고 책임지려는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낮아진다는 해석이 바로 심리학적 접근입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핑계일 뿐이겠죠. 자, 두 번째 해석은 이거예요. 자, 이 싸움에 내가 끼어들었다 그랬을 때 내가 얻을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클 경우 우리는 개입하지 않게 된다는 해석이에요. 그렇죠. 칼을 든 강도에게 좀 쫓기고 있는 이 여성을 도와주겠다고 나섰다가 괜히 내가 더 험한 꼴 당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후에 경찰이 만약에 사건을 조사한다고 그러면 진술 때문에 여러 번 경찰서를 들락달락해야 되고 내 삶에 많이 지장을 받잖아요. 그것 때문에 개입을 꺼리는 것이다. 그런 해석이 나온 거죠. 사실 요즘도 이런 일이 적지 않죠. 우리도 도와주고 싶어도 괜히 끼어들었다가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또 경찰서에 진술주소 쓰겠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내 일만 더 바빠진다.
이런 생각에 우리가 머뭇거릴 때가 있잖아요. 자, 마지막 해석이 저는 동감이 되는데, 사회 문제 전문가들이 본 해석입니다. 자, 이 사건을 철저한 도덕적 타락과 소외된 사회의 결과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키티 제노베스 사건은 어떤 거냐?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도덕 불감증, 그리고 남의 고통에 무감각하거나 애써 이를 외면하려는 태도, 나만 살면 된다, 나와 상관없으면 나설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이기적인 태도, 그리고 남은 남, 나는 나라는 철저히 소외된 관계 속에서 나타난 그 희미한 공동체 의식의 결과라는 겁니다. 저는 이 해석이 가장 정확한 해석이라고 봐요. 여러분, 베냐민 기브아에서 벌어진 이 사건 역시 키티 제노비스 사건과 많이 닮아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은 세 번째, 도덕 불감증, 공동체 의식이 희미해진 이것들, 그리고 이기적 태도가 결합이 돼가지고 아무도 이런 불량배들의 잘못된 행위를 말리지 않은 겁니다. 당장은 나에게 피해가 없고 내 몸과 마음이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씻을 수 없는 결국은 오점이 되고요. 그리고 끝내는 기브아의 경우는 자기들의 멸망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 레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한 사람의 일탈, 그 죄가 가져온 결과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물론 레인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여기는 도덕 불감증에 빠진 불량배들, 또 이들을 묵과해준 그런 기브아 사람들이 어떤 그런 잘못된 모습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도덕 불감증, 죄에 대한 무감각, 쓸데없는 동지의식, 그리고 이기적인 태도, 희미해진 공동체 의식으로 말미암아 끝내는 14만 명이 넘는 생명이 죽게 되는 동족 전쟁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레인 한 사람의 문제가 이렇게 무서운 나비 효과를 가져온 겁니다. 다시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 이야기를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 강도에게 총을 맞고 죽기 직전 삼촌이 스파이더맨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삼촌은 스파이더맨이 자기 조카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유언처럼 이 말을 남기는 거예요. 너 이제 큰 힘을 가졌다. 그 큰 힘에는 그만큼 큰 책임이 따른다는 걸 명심해라. 이게 삼촌의 유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후로 스파이더맨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초능력, 큰 힘을, 정의를 구현하고 그리고 악당들을 물리치는 그런 데만 쓰게 되지요. 자, 이 말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한 책임을 부여받은 이 시대의 레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우리가 맡은 레인 직분만큼 그만큼의 책임이 우리에게 따른다라는 말로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있게 되는 모든 것, 하나님 보내시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선한 레인의 삶을 살아야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생명의 강이 되어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레인적인 삶을 제대로 살아나게 되면 모두를 복되게 만들거든요. 대표적으로 요셉이 그렇습니다. 요셉 한 사람이 선한 레인적인 삶을 살아내니까 그 삶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신도 구하고 아버지와 형제들의 목숨도 구하고 이집트 전역의 생명들을 구하는 복된 열매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레인적인 삶을 제대로 살아내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세상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반대로 내가 있는 곳에 내가 레인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이렇게 타락한 레인처럼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것이 나도 망하게 만들고 부메랑이 되어 또 내 주변, 내 가족, 공동체까지 망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제대로 레인적인 삶을 살아냈는지를 확인하실 겁니다. 잘했다 칭찬받을 것인지 아니면 주님께 책망받을 것인지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정말 어지럽고 혼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기적으로 변했고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신앙인들만큼은 제대로 선한 레인의 삶,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만 이 세상을 그나마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다라는 말이 우리 때문에 나오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나비 효과는 철저히 차단하시고 여러분이 레위인적인 선한 삶을 살아서 그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요셉처럼 세상을 건강하고 복되게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레위인,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